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우리의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실 터인데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내 영혼으로 받게 하나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로 아멘하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마침내 그 약속의 씨를 산 가운데 심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거머쥐어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오늘 말씀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늘 같은 주제, 같은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쉽게 망각해버려요. 쉽게 잊어버려요. 그게 야곱이라고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고난주간 부활주일날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귀한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귀한 메시지를 교훈 삼아 들려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무엇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어서 부제로 단다고 하면은 돌이키라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이키라.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모태신앙인이에요. 그렇죠? 그 아버지 이삭은 참으로 온유하고 참으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야곱은 모태신앙이에요. 그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왔었던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근데 이 모태신앙이 좀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늘 뭐 이렇게 주 안에서 이렇게 사역이 맡겨지면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인가 봐요. 예수를 처음 믿고 교회를 처음 다니신 분들은 회개하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들을 늘 드리면 그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들이 보이는데 모태신앙인 되시는 분들은 쉽게 은혜를 받지 않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잘 주일 성수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신앙 안에서 봉사도 해왔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태신앙인이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유산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목적, 자신의 삶의 그 방향성만 붙잡고 있었기에 내 역사, 내 흐름,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왔었는지 그 과거를 회상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그 시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 둘째 아들은 돌이켜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 곁에서 말씀 잘 순종하고 열심히 이렇게 생활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가장 측근,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둘째 아들, 그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할렐루야.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은 실수를 하고 더 많이 멀리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계기는 스스로 돌이켜. 다른 방법, 다른 메시지가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돌이킬 때에 다시 나의 삶의 생명의 근원, 나의 도움의 근원, 나의 소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첫 발걸음, 첫 시작이 되었음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은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1년을 이렇게 돌이켜보게 될 때에 이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사뭇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태신앙, 또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인 분들이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데, 작년에 다 회개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기도 제목도 없는데 왜 이런 이 절기를 통해서 나에게 또 어떠한 이 모습으로 또 어떠한 태도로 어떤 이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야곱, 모태신앙이지만 자기의 삶, 자기의 이 주관적인 신앙관, 주관적인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허물과 죄가 있는지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시고 만나주셔서 기억하거라. 너의 삶의 발자국을 기억하거라. 너의 조상들의 그 믿음의 유산들을 기억하거라. 그리고 돌이키거라. 그것이 오늘 야곱을 찾으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손짓인 줄 믿습니다. 옛날 80년대 가수 이종영 씨를 아시나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혹시 노래 아세요? 예,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50대 이상입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 다 아시죠? 멜로디. 근데 이분이 잘 나갔어요. 그런데 감옥에 대마초 피우고 감옥에 들어갔었죠. 그리고 한 사형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 보내지 말라고. 그건 짧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가수로 복귀해서 나온 첫 작품이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게 될 때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고집했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허무한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각했을 때 자신의 그 인생의 모습들을
이렇게 회고하고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첫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바쁘게 살아오셨습니까? 또 그리고 지금도 뛰어가야 될 곳, 또 이 앞만 보면서 나아가야 될 곳, 그것만 우리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잠시 멈춰서 우리의 지나간 나날들,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셨는지 잠깐 숨을 고르고 너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여 주신 분, 그분을 기억하라. 그분을 상고하라. 그분을 회상하라. 그리고 다시 나에게로 오너라. 그 메시지가 오늘 야곱에게 들려주신 메시지요.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지금 야곱이 얼마나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그렇게 판단하면서 나아갔습니까? 자기가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유익을 쫓아서 부모도 속이고 형제도 철천지 원수가 될 만큼 자기의 그 인생의 그 목표를 합리화시켰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아까 분명히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의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런 삶의 양상들을, 태도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그 말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의 삶을 인도하고 마침내 네가 그렇게 꿈꾸고 네가 바라던 그 열망과 소망과 그 모든 것을 이루고 회복시켜 주실 분이 나 여호와라는 것을 이 야곱에게 그 귀한 메시지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런 기억이, 이런 자각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수 있는, 돌이키게 될 수 있는 그 첫 발걸음이 바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첫 단추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곱에게 들려주시고자 싶은 메시지는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생. 야곱이 모태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인생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온유와 겸손의 상징인 이삭, 그 스라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자기 잔꾀, 그리고 자기 모략에, 그리고 남들에게 배려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유익하다 싶으면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셨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 이 야곱이 낭만적으로 지금 캠핑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지붕도 없고 이불도 없고 그 광야, 황량한 광야에서 돌을 뭘로 삼았어요? 베개를 삼았어요. 말이 좋아 돌베개지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잠자리가 불편하고 얼마나 바닥이 차겠습니까? 야곱은 부모를 속이면 내가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서 부유하게 될 줄 알았나 봐요. 내가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내가 샀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 시작부터 받게 된 줄 알았나 봐요. 명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장자권 그것을 얻기 위하여 화려한 명분을 이렇게 내세웠으나 속으로는 자신의 얄팍한 술수, 장꾀를 사용해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그 욕망의 그 산물이 바로 야곱의 그 팥죽의 사건 아닙니까? 지금 야곱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얄팍한 술수를 사용해서 그렇게 장꾀를 부려서 얻은 결과가 그 장소와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황량한 광야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자신의 모습, 돌아갈 곳도 없고 갈 곳도 없는 그런 한심한 상황, 이 비참한 인생, 그 땅바닥까지 내려가는 처참한 삶의 결과가 하나님을 탓하고 조상 탓할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장꾀와 자신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결과인 것을 이 야곱은 지금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먼 훗날 자신의 인생을 회고해 봅니다. 4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가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었나이다 하고, 지금 야곱이 몇 살 때 회고하고 있어요? 130살 때 회고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해도 없고 옛날에는 이렇게 농약 있는 음식을 먹지 않으니 수명이 굉장히 오래되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130세 때 그 선조의 나이는 더 이 무드셀라 같이 더 오래된 선조에 비하면 약소하지만 작지만,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회고했을 때 자기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나그네 인생길, 그리고 그 인생을 무슨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팥죽의 장꾀를 사용하면 더 화려하고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 것이라 판단했었던 자기 계략과 모략의 세월을 한 단어로, 한 묘사구로 이 야곱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험악한 세월이라고 보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 인생 전체를 표현하는 단어일 수도 있으나 야곱은 바로 지금 이 광야의 세월, 이 베들에서의 세월을 회상하게 될 때 이렇게 고백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략대로 판단하고 행동했었던 그 세월을 단 한마디 험악한 세월이라고 압축 요약했었던 것, 바로 그것이 자기 인생 하나님 아니고서는 성공할 수도 행복할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자각시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 야곱에게 지금 만나주시고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할렐루야. 비유적인 표현이요, 또 여러 개 알레고릭한 그런 해석일 수도 있으나 이 야곱의 가장 밑바닥, 가장 처절한 그 상황 가운데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었던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하나님이 있다 하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고서는 네 삶이, 네 인생이 올바르게 살 수 없음을 그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꿈에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꿈에 본즉 뭐가 있어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할로 갔다가 야곱에게로 내려왔다가 또 하나님께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그런 꿈을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다리가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 사다리가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돌이켰지만, 그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었지만, 우리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사닥다리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뵐 수도 없음을 오늘 이 야고보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어준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입니다. 야고보아, 네 힘으로 할 수 없단다. 네가 아둥바둥 네 장꾀로, 네 힘으로 네 인생 얼마만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더냐. 내가 지금 사닥다리를 너에게 보내주니 그것을 딛고 올라오너라. 나에게로 오너라.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은혜 방편, 은혜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세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굳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야곱이 모태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고 계셨음을 지금까지 몰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지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공간, 그 황량한 광야, 과연 거기만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거기,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베개를 베고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있는 인생의 밑바닥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앞에 은총받으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망각했었던 시간을 험악한 세월로 표현하고 있었던 이 야곱은 그 인생의 130살 되었었던 때에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 28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했을 때에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풀렸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자각할 때에 그 귀한 은혜의 메시지를 자기 자손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우리 개신교 목사는 아닙니다. 천주교 사제인데 이 말씀이 저에게 또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는 인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이다. 그것은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서 인간의 저기가 지닌 힘을 깨트리고 인간을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받아들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의 결과물이다.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추궁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의 절기가 결코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는지, 그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의 회복을 이번 한 주간 또 그것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부활 주일과 함께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뜻깊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순간순간 잊어버려서 우리 세상에 또 나에게 바쁘고 분주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수많은 이런 예우를 범하게 됩니다. 다시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받아들이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는 눈물의 장소 베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늘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머리가 나쁩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아니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이 야곱이 다시 발견하게 되었을 때 현실은 그대로 있으나 그 소망 가운데 다시 자신의 인생들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갖고 나아갔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참된 평안 가운데 마침내 금이 환영하며 모든 가족들과 다시 하나님이여 화해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길, 형통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널리 울려 퍼질 수 있는 회복의 기간이, 하나님 부활의 기간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강성화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남겨진 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평생 동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아니하는 믿음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